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선들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결국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이후에 요나는 죽음의 늪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 니느웨 백성들은 망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니느웨 성 동편에 앉아서 처마 짓고 그늘에 앉아서 성읍이 언제쯤 멸망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어 위로합니다. 근데 박넝쿨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시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위를 피하게 해줬던 박넝쿨이 없어지자 다시금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닥치다 참다 못한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늦게 나가서 회개를 외치는데 그 마음에는 중심이 없는 거죠. 회개는 외치지만 니느웨 백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또 죄를 감당하는데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혹시 죄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감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집에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벌레를 준비하시고 또 동풍을 준비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바른 영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죠.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로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심히 기뻐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시고 뭘 준비하셨습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때 요나는 심히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요 기뻐한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는 동안 하나님과 늘 힘겨운 싸움을 하다 보니까 희망찬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항시 피곤해진 모습입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만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받은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한영이 전개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당연히 기뻐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진 않았어요.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박넝쿨.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자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심히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사 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 박넝쿨은요, 요나가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요나가 있던 곳에 갑자기 자라 하루 만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 자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이익, 자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재앙이고요. 그것은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에 또 뭘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뭘 준비하십니까? 문제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벌레인 것입니다. 사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새벽에 박넝쿨을 씹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은 요나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잘근잘근 씹게 하셔서 씻도록 죽게 하셨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기뻐하며 좋아하던 박넝쿨을 그가 잡는 사이에 벌레를 통해서 다 갉아먹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박넝쿨을 의지하고 있고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한 것들이 바로 박넝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때로는 힘, 어떤 지식, 어떤 건강, 아니면 학벌, 아니면 가족, 아내, 남편, 자녀, 그것이 때로는 박넝쿨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박넝쿨을 씌었을 때 요나는요, 하나님의 베푸시네요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도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넝쿨 그 자체만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가족의 소중함, 일터의 소중함, 건강, 기타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하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축복만을 활용하여 거기에 기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시편 90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잠깐 돋는 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허탄한 자랑이다. 그것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허탄한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촉박하고 있는 이것이 박농클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가 다른 방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칭책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농콜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셨듯이 왜 그것을 준비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삶의 중심을 둬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랑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니까 어떻습니까? 요나로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밤새 박농클이 죽은 줄 모르고 어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니느웨 성의 멸망을 보고자 초막에서 나와 박농클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박농클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줬던 박농클이 벌레 씹힌 채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4장 8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쩔매 요나가 혼미하여 쓰러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박농클도 예비해 놓으시고 벌레도 예비해 놓으시고 또 동풍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 같은 건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루는 박농클로 시원하게 해주더니 다음 날은 뜨거운 동풍, 내릴째는 태양빛으로 혼돈하게 만드다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뜨거운 동풍은요, 시로코라는 바람으로 주로 상승기류나 하류기류를 동반하는 후덥지근한 바람으로 그 바람이 불면 주로 사람들의 신경이 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짜증나게 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그런 종류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더운 날씨에 햇빛까지 막 찌니까 뜨거운 바람까지 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짜증났습니다. 지금 요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지 못한 요나가 뭡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지금 요나에 보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내게 되면요, 이 성을 잃기입니다. 앞질을 대지 않게 되고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했을 때는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가는 때도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는지 아십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사실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다가요, 화내지 마세요. 그럼 지는 거예요. 화냈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약점.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아납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따집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려 하려고. 너네 있는 놈들도 내가 못 봐줄 노릇인데 이 더울 때 내가 미치겠습니다. 잠깐 너네 놈을 살려주시면서 왜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가르쳐 그렇게 말합니다. 술을 권하는 사이라 술 마시게 하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 분노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속에 쌓인 울분과 분노를 틀짐을 해서 화병으로 죽게 진다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살아가면서 닥친 일 중에 참 분노할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이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에 분노하는 것은 그것에게 지는 것입니다. 더군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닥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닥치는 일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분노하기에 앞서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분노할 일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는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요나의 편했던 생각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그리고 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분노를 터뜨린 것은 그의 못된 성격 탓이지만 전혀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의 세를 그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분노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로 아니하였고 제배로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썩음 너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아낀다는 말이 같은 어근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뭘 아꼈습니까?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아꼈습니까? 느네성이 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10여 명 가축을 아꼈습니다. 한편 11절에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살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라든가 또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큰 애착을 가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내 집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대상으로 삼으라고 우리가 명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령 예수님으로 드립니다. 우리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교회에도 해에도 우리는 관심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닭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 대해서 영적 책임을 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거기 산의 명령까지 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쉽게 수그러지 않는 교만은 결국 큰 가오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신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열린 마음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남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닫힌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된 마음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숨이 막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역사, 축복 은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가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뭐 하기 원하십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먹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계의 명예나 자기 일에만 급급하고 수많은 영혼과 복음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보면 세상에서는 자기에 대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관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나가 박농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라. 이래서 뭘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자기 일에 얼마나 바쁘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알려하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자녀에 대해서 끊없는 사랑, 관심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무가치한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소비합니다. 지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우리는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격단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지금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론 사세를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였습니다. 그러나 요나 한 가지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그것이 뭡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누가 마음 헤아려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 어떤 말입니까? 요나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 자기민족 중심. 그러니까 자기민족 구원으로도 괜찮지만 이방인인 거짓의 백성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자기를 위한 용서는 즐거워하지만 다른 백성의 용서는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온갖 죄악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불법으로, 강포로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연묘로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고 못마땅한 사람을 만날 때로 여러분 꼭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를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로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관심은 전도한 일에, 선교한 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섬기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박농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박농글, 이심, 우리를 기뻐하는 이심 때문,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 내 인생 관심이 쏟아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출세, 내 어떤 즐거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뭘 예비하십니까? 문제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의 시간, 능력, 재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삶의 진영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사랑에, 그 뜻에 우리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벌레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통풍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하의 관심은 오직 자기 민족, 오직 자기 중심, 이기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주가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 내 가정만,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민족에 관심을 갖고 모든 민족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505장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